25절에 보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에서 화목이 가장 먼저 옵니다. 죄인들이 행해야 할 일 가운데서도 화목이 가장 우선합니다. 화목을 통해서 구속의 다른 축복들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로서는 구속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화목에 있다면 화목이 무엇인지 더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그 피의 능력을 더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화목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화목을 미리 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피가 화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죄가 화목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화목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는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죄는 이중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도 효과를 발휘했고 사람에게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에 대한 효과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 더욱 끔찍하고 심각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께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슬픔과 죽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죄 속으로 타락하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하나님께 무슨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그대로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요 모독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연한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깨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의 관계를 계속 갖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과의 교제 속에 받아들이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죄책이란 부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
그 이후의 효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죄의 책임은 남는 법입니다. 죄인은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의 요구를 물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내재한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그 중대한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제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죄가 완전히 도말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훨씬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도 죄의 권세가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일은 오직 화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진정으로 덮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즉 죄가 하나님께 미친 효과를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남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화목을 미리 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을 바로 알자면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끌어 언제나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서 선을 바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화목을 제정하셨고 속죄소 위에 그의 거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에 대한 그의 경륜을 시행하셨습니다. 경륜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륜의 놀라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의 거룩한 진노가 동시에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도저히 하나로 조화될 수 없도록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요구사항을 절대로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멸시를 당했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만족되지 않는 한
죄인을 방면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생겨난 죄의 끔찍한 효과는 반드시 소멸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죄의 책임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화목이었던 것입니다. 화목은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죄가 서 있는 자리를 대신 취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보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화목은 오직 만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이 곧 화목입니다. 만족이란 대체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므로 대체물을 통해서 죄가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리하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가 죄인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의 공의의 요구가 또한 하나님과 그의 법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의 제사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짐승이 죄된 사람을 대신하였습니다. 사람의 죄가 고백에 의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얹어졌고 그 짐승은 자기의 목숨을 죽이도록 내어줌으로써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짐으로써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얻은 깨끗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피, 곧 짐승의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곧 그 피가 화목을 이루었고 죄인과 그의 죄를 덮어준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고 그의 피를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 속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절대로 죄를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화목의 그림자요, 일회성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효과적으로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피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의 친아들의 피로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화목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시고 그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아버지께 굴복시키심으로써 율법이 죄에 대하여 선언한 저주를 몸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사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에 있어서나 아버지께서 그와 맺으신 거룩하신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사 둘째 아담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그가 육체를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으셨고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모든 책임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창조를 통한 인류의 머리로서 그들의 언약적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인류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됨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기의 피조물들과 연합시키며 또한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취하여 드리도록 신적인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의 고난에 무한한 거룩함과 능력의 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피 흘리심의 공적이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처리하고도 남을 만큼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진정한 화목이 되었고 죄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진실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 편에 끼친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과 생명이 임하기는커녕 사람은 오로지 진노와 저주와 죽음과 형벌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소망과 사랑이 없이 단지 두려움과 공포만이 엄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복수를 불러일으키고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겨난 변화만큼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화목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가 무가 된 것입니다. 곧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속에 그 모습을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친구로 만나며 완전한 칭의를 베풉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이 죄인의 죄를 덮었고, 그리하여 그의 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위하여 화목을 이루어 죄를 덮었다는 사실이나 그 사실의 결과로 하늘에서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거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사면시키셨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화목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화목의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초청이 이어집니다. 죄를 위한 화목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신뢰들을 사용하여 죄의 용서의 완전함을 강조하며 또한 죄인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노라. 이사야서 38장 17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한 예레미야 50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화목이 너무도 완전하며 또한 죄가 정말로 덮어졌고 없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전적으로 의로운 자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면이 완전하여 그러하여금 완전히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피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화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권세와 속박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피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